지금은 사순절이 시작이 된 첫 주입니다. 사실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기 전에 외국에서는요, 또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 이런 건데요. 원래는 그 카니발이라는 어원이 라틴어로 카르네발레라고 하는 것이고, 고기 그만이라는 뜻이에요. 고기를 그만 먹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사람들이 사순절 40일 동안 경건 생활을 하고 그럴 때 서양 사람들이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빵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기를 못 먹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사순절이 되기 전에 집에 있는 남은 고기들을 몽땅 꺼내가지고 앞에다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신나게. 되게 웃기죠. 금식하기 전에 배불리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금식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먹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의 개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사육제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씁니다마는 그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날을 정해서 사순, 성경에서는 순을 열흘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 40일 해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목사님 왜 40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40일로 정했을까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물론 성경에서 나온 40일은 아니에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좋은 숫자로 많이 나옵니다. 의미 있는 숫자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밤낮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렸다라는 기록도 있어서 40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고난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숫자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교회들이 절기를 제정할 때 이 40일 동안을 부활절을 그 전후로 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로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에는 두 가지의 유혹이 항상 존재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흔들리기 좋은 그런 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협하는. 주님을 흔들리게 하는 하나가 뭐였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러분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해요. 대답이 신통치 않을 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그냥 바로 가요. 하나는 예수님의 아시다시피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고 처절했던 것인지 예수님께서 다 레코딩이 되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치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기도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예수님을 위협했어요. 타협을 하도록.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협했던 또 하나는 번영의 위협이었어요. 예수님은 스타이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종교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 한 두 분만 고치면 난리 날 겁니다. 제가 기도해줘서 오늘도 제가 기도할 거예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제가 소문이 안 나냐면 나으면 어쩌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네. 목사님 기도받으니까 낫긴 나았는데 요번에 약발이 잘 받았나 봐.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요번에 두 분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나으면 꼭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고쳐주셨다고 간증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아주 흔하게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고,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으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를 두 번이나 일으키시면서 마음만 먹으면 수천 수만 명이라도 내가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번영의 위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추앙하고 따랐던지,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무조건 막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번영의 위협.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교회도 이 두 가지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영을 주셨을 때 그 번영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안 주시면, 내일 거 안 주시면 바로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 땅을 주시고 농사 짓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을 하면서 소출을 얻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걸 먼저 붙잡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이 입증해 줍니다. 사실 우리도 조금이라도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거 다 해보잖아요. 정 안 되면 그때 기도원 올라가잖아요. 정말 의지하기 요만큼이라도 뭔가 기댈 게 있으면 그거부터 찾아보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서, 그래서 번영이라는 것이 굉장한 시험거리죠. 참 재미있는 게 세상의 교회가 묘한 역설에 빠져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신실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건 생활을 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헌금을 많이 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따로 축복을 안 해주셔도, 왜냐하면 물질의 우선순위가 생기기 때문에 상식에 맞는 헌금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믿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부자가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져요.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면 교회는 건물을 짓고 수많은 시스템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고 찬란한 예배당을 지어 올리지만 예수님은 못 들어가. 예수님이 밖에서 어디냐 여기 이러면서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치관이나 그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나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계시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돈이 생기면 예수님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부담스러워하시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럼 이제 또 PD 수첩 나오고 추적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어떤 거기에 좀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벗어나서 목회자든 개인이든 순수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시작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제가 아는 교회도 너무 교회가 그러니까 장로님들 몇 분이 뜻을 모아서 따로 나와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교회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장로님들끼리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러니 얼마나 잘 되겠어요. 평등하고 권위가 없고 말씀 중심의 목회자를 모셔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또 커졌어. 그랬더니 그 교회는 더해. 네, 더해요. 아주 기형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적인 교훈에 따르면 아무리 정당하게 얻은 재물이라도 재물이 많으면 이 재물이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런 문제, 교회가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셨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직하고 경건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게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더러 돈을 많이 버세요. 교회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교인들을 독려하고 교인들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것들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많이 거두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다른 데다 기부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은. 많이 버세요. 많이 거두세요. 그리고 본인의 최소한에 쓸 것만 남겨두고 다 교회에서는 밖에다가 다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물질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감리교 교회가 그렇게 됐냐는 아니죠. 웨슬레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분 돌아가셨을 때 유산 정리해 보니까 15만 원 남았다고 그랬어요. 장례비도 안 돼가지고.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정말 스타 목사님이시거든요. 유명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은 물질의 구애를 거의 안 받으세요.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그 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기도도 더 잘 받고 그럴 줄 알고 막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선물도 많이 받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사실 물질의 구애 별로 안 받으시죠. 웨슬레 목사님은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재산은 15만 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들어온 모든 것들을 생활하는 필수품 빼놓고는 다 밖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깔끔하셨죠?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신경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애, 그러고 보니까. 아주 깔끔하셨어요, 그냥. 뭐, 그냥 좋았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있지만은 또 젊은 여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똑똑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활동하다가 때가 되니 인연이 되어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남자도 신앙생활 잘하고 여자도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좋은 직업을 얻고 성실성과 지혜를 발휘해서 진급도 빠르고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좋은 집으로 옮기겠죠. 그 다음에 더 큰 차로 바꾸겠죠. 더 큰 TV를 요즘엔 들여놓죠. 그리고 물건들을 고급진 물건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성가대를 빠져요. 금요기도회를 못 나와. 왜 빠지냐면은 요즘에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주일에 왜 못 나왔냐 그러면은 이번에 크루즈 여행 요거 놓치면 안 되는 여행이 있어서 거기를 꼭 가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경건 생활에 소홀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싱싱했던 이런 대봉감이 쪼그라들어서 꽃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또 우리 자신도 어느 부분은 그런 길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직업도 안 갖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얼굴 보고 앉아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번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다 가난하게 살면 선교사들은 누가 후원해주며 부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쪼꼬파이 누가 보내줍니까? 우리 모두 다 가난해버리면. 교회는 전도지를 무슨 돈으로 만들어서 찍어서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습니까? 번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가난해져야 한다는 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세상의 물질이나 구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을 누리면서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에게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새벽에 밤늦게까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서 기도하나 찾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원래 잠이 없으시다고요? 무슨 말씀이요? 풍랑이 몰아치는 쪽배에서도 주무시던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잠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번영의 위협, 사람들이 막 스타로 띄워주는 그런 거에 위협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서 점점 느슨해지는 그런 신앙, 볼품없는 신앙으로 변하는 것을 막으려면 감사에 능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데요. 그럼요. 제 아이들도 저에게 늘 감사해요. 하지만 제 아이들이 저에게 진짜 감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진짜 감사하면 고맙다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빠 먹으라고 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좀 붙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딸 어디 갔나 지금? 아니 왜 자기가 다 먹어요? 그러면서 아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래요? 물론 사랑하는 줄 알죠. 근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실 완성되지 못한 사랑이어서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감사하라고 말하는 게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번영의 덫에서 부자 됐다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덫에서 빠지기 싫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요만큼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표시를 내세요. 지혜입니다. 물론 뭐 감사헌금을 하면서 표시를 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랑을 해요. 말로.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도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디가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렇게 길어도 꺾어지지 않는 게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번영에 감사라고 하는 마디를 촘촘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 입술로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감사 헌금으로도 표현하지만은 또 감사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염치도 없이? 그럼 그분을 위해서 나도 조그만 성의 표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성의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 너무 감사하니까. 이걸 통째로 받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내가 좀 돕든지 어떤 새로운 기부처를 찾아내든지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감사를 잘 표시를 내야 꺾어지지 않는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또 하나 있어요. 당연히 그 감사의 표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인데 아무래도 물질의 번영이면 물질이 풍성하니까 나누어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영혼이 녹슬어요. 주머니도 녹슬고. 길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요즘에는 길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찾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딱 마주쳤을 때 쉽게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난 카드밖에 없어서도 있지만은 돈이 있어도 이런 거 안 해버릇한 사람은 잘 못합니다.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기부하든가 기증하는 것도 해버릇한 사람이,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다 그냥 그리고 지나가기가 쉽지, 때마다 이렇게 베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양심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베풀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영혼은 쪼그라들 것이고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절대 내놓을 수 없는 녹슨 주머니를 가질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헌금 생활 하시는데 부자가 헌금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이 조금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제가 좀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 제가 그때 시험에 들었었나 봐요. 너무 속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는 잃어버렸지만은 교인들이 너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현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것도 한 10여 년 이상 지난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재정부에다가 재정을 다 컴퓨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시는 거 랭킹 좀 뽑아주세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액수로 해서 1등, 2등, 3등을 매기는 랭킹이 있어요. 딱 한번 그거 해보고 지금까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랭킹이 나오면 사람들의 얼굴에 숫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1등, 2등, 3등. 그런데 그분의 경제력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게 아주 나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고는 안 했는데, 그때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벌써 7, 8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저희 누님이셨던 김영희 권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좀 일찍이 소천을 하신 저희 누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참 음식 맛있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늘 가난했어요. 많이 배움도 없었고, 그리고 번듯한 직업도 없었고, 또 홀로 사셨고, 자식들을 억척스럽게 키워가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예물을 드렸어요. 한 번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적이 없었다고. 물론 대단한 액수를 드릴 수가 없었죠. 가난했으니까. 그러신가 보다 그랬어요. 동생이 목회를 하니까 누나 입장에서 예물을 이렇게 드리나 보다도 생각을 했었고, 그냥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험 들어서 랭킹 한번 뽑아보시라고 재정부에다가 요청해서 그걸 받아보고 제가 놀랬어요. 우리 그때 교회에 뭐 쟁쟁한 분들 많이 교회에 나오셨었는데 랭킹 3위더라고, 우리 누님이. 그 가난한 양반이. 이분은 물질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렇게 작게 여러 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그 뒤에 있더라고요. 5위인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보면은 볼 때마다 5등 5등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목회자가.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의 11조 봉투도 잘 안 꺼내 봅니다. 여러분들 재직 임명할 때 그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거 되실 때는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보지만은 여러분들 11조 봉투도 빼보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질까봐, 아, 이분은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이분은 헌금 잘 안 하시는 분, 이게 먼저 편견이 딱 들어가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정성스럽게 섬기기가 어려워서 제가 안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꼭 많이 드리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뜻밖에 너희에게 임하리라. 번영의 덫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걸으셨고요. 그런데 번영의 위협만큼 또 어려운 게 역경의 위협입니다. 특히 역경이라는 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집안이 그냥 확 망해버렸다든가, 아니면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인생이 확 바뀌는 상황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역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집에서 무슨 변고가 생겼다든가. 그런데 이 역경의 위협도 번영의 꼬리를 물고 오는 역경이 더 위험해요. 원래 못 살다가 좀 더 못 사는 건 괜찮은데, 잘 살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암에 걸렸다고 통보받고 다 내려놓고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주사 맞고 있으면 그 역경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고 말했나요? 너무 잘 나가든지 꽉 막혀 있든지 어쨌든 위험은 위험입니다. 번영은 살찌고 힘 있는 사자고요.
역경은 배고프고 야윈 사자라서 둘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역경의 위험과 번영의 위험 사이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카니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카니발 필요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서가 아니라 우린 사순절 기간에도 할 거 다 하니까요. 우리 고기를 안 먹을 리도 없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번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건지, 살만해지니까 느슨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곤고했기 때문에 너무 완악해지는 건지, 각박해지는 건지, 우리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험에, 이런 두 가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두 마리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지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거였는데요. 그걸 여러분에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래도 몇 분은 또 아멘 하시는데 진짜로 안 만난 걸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고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 받았어요. 다시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 해. 아니, 누가 죽어서 만나라고 그랬냐고, 지금 여기서 만나고 싶냐고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그러지만 음성 안 듣는 걸 다행으로 여기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거나 음성으로 나타나서 담배 끊어라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너 그거 그만둬라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냐고. 너 내가 계속 배기 싫었다. 너 그 직장 다니는 거. 너 그만둬라. 너 주일날 문 닫어.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진짜 이건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 나타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 만나면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이, 깜짝이야.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불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고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뭐 많은 것을 주고 막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물으시는 걸로 할게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고 막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제 수입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난하냐? 라고 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너의 가족들을 지켜주고 너의 뭐 운전할 때 안전을 지켜주는데 뭐 수입의 절반, 제 수입의 모두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거 가지고는 뭐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비해서. 자,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제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았는데 제가 차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이건 소중한 건데 드리겠습니다. 고마운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모자르다. 그럼 제 가족을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평생 가족을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면 제가 가족을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해외로 나가든지 감수하겠습니다. 고맙긴 한데 나는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네? 정답. 지금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네. 최소 100세 이상까지 사시는 거 보장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잘해야 돼. 우리 권사님 저 나이가 99세인데 100세까지 사시라고 그러면 내년에 돌아가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명밖에 더 있어요. 내 생명.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거면 됐어. 잘 기억해. 네 집 내 거야. 네 차 내 거야. 네 가족들 다 내 거야. 네 생명도 내 거야. 근데 내가 좀 바빠갖고 지금 안 가져가고 너한테 잠깐 맡겨놓을게. 잘 갖고 있어.
요거를 성경에서는 청지기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관리를 하시는데요. 재정은 재정부장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의결을 하고 재정을 지출하라고 오더를 내리겠죠. 지출 결의를 이제 해서 지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가령 전도사님이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못하는데요? 그냥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게 전도사님 겁니까? 왜 아까웠다고 못하게 합니까? 싫습니다.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담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밟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가 내 앞에 있다, 불행한 자가 내 앞에 있다, 그러고 할 때, 그런데 저 쓸 데가 많아서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청지기 정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번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꽉 막힌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옷을 앞에만 이렇게 넣어갖고 입는 옷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그거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그래 얘기하시냐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옷을 넣는데 저는 뒤로만 넣어봤어요. 애들아. 사모하고 애들이 미쳤냐고 막 그러면서. 뭘 미쳐, 어차피 반 넣는 거면 뒤에만, 난 배가 나와서 앞에 가려야 돼 이 사람아.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 아니래. 앞에만 넣는 거래. 그럼 난 못 넣어. 이제 그러고 말았지만 여러분이 옷을 넣어서 입든 빼서 입든 최신 모델의 승용차를 사서 몰고 다니시면 저는 축복하면서 좀 태워달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유행을 거부하는 게 의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산으로 도망가는 게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소신대로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가난하던 부요하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내게 유리하던 불리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처럼 부귀 영화의 권세도 그 악한 고통과 처절한 그런 피 흘리는 그 고난도 우리 주님을 흔들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서서 번영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많고 역경 때문에 우습게 되는 사람도 많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한 줄기, 마지막 한 자락, 마지막 한 단어, 한 문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매일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고 번영과 역경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고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좀 손해보고 조금 아쉽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리고성 직전에 물이 가득 넘치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그 속으로 갈라지지 않은 물속으로 들어가던 제사장들처럼 이 물이 갈라지지 않을지도 몰라서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빠져 죽을지라도 되돌아서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헐어버리시고 형통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스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예수쟁이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례자임을 이해하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다른, 조금 더 많은 감사, 혹은 한 끼라도 금식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좀 선을 베푸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개인적으로 하지 않던 기도를 하는 것, 이러한 행함이 있는 사순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뒷전에 서서 구경하는 부활절이 아니고 정말로 내 삶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덫에 걸려 있습니까? 덫에 걸려도 살아 있습니다. 덫에 걸려도 소리 지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 반경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덫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사순절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